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이 말씀이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고 이 성경 말씀을 그래도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겠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죠? 저 정도면, 그죠? 저 같으면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가르치고 또 읽고 그래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에 그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지금 히브리서나 예레미야 42장이나 똑같은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러지를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그것이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또 은혜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같이 한번 좀 느끼고, 그리고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이 광야 세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광야 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똑같은 실패의 삶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불순종,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히브리서 이 지금 3장 7절로 19절은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를,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부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 뭐가 근본적인 실패가 뭐냐? 지금 출애굽해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많은 그 기사와 이적을 눈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더 큰 기적을 체험할 때 감사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죽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또 오늘 예레미야서도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십시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의 삶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생각만 해도, 잠자다가 뭐 일어나서 춤추지는 않았지만 정말 일어나서 춤추며, 아마 다윗은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벗개를 가져오면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이 느꼈던 그런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삶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4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 42장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백성들의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이 42장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기도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뭐 우리 새벽에 나올 필요 없죠.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새벽에 나와서도 부르짖고, 내가 또 가정교회나 그룹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서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하고, 이것은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건 참 좋은 일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자세가 되어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 그들은 다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는 그런 나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남은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자, 이 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간절히 구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피살당했고 또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암몬으로 망명해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단 말이죠. 자,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 자,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맥상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좋은 이 남은 백성들이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나, 좋은 결단을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41장 어제 우리 본 중에 1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한 상태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게롯 기맘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 가려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은 무리의 말을 듣고 자, 물러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와서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고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알면서도 그 간절한 심령으로 수십 년 동안 돌아오라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일이 지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우리 좀 한번 살펴봅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10절 시작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이 땅에 남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내지 말라.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바벨론 왕을. 바빌론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바빌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이 땅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켜서 그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애굽과 유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그 선지자가 창피함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가나안 땅에 또 극심한 7년의 가뭄, 기근이 오게 될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노예로서의 전락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43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 때에 이것을 왕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부귀 영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도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 땅에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퍼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너희가 내려가지 말라,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왕의 제도를 세울 때에 애굽에 이 타는 말, 이 말을 사러 애굽에 사람 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애굽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왜 이렇게 애굽을 찾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가?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 오늘날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기근이 심해서 호수들이 바닥이 다 지금 드러나고 심각한 지금 기근. 우리는 아직 물을 넉넉히 쓰고 있으니까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1년 44절 농사를 짓고요, 가축을 목축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땅, 이것이 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가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애굽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좀 생기면, 어려움이 좀 생기면, 내가 있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떤 도피,
그 장소, 내가 글로 가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은,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신경 쓸 일이 없고, 내가 너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여기서 늘 새벽에도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막 본물이 터졌잖아요, 그죠? 뚝이 터져서 물이 막 밀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지금 확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류에 타지 못하고 딱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은혜교회 아직도 팬데믹인데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애굽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애굽이라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야를 오는데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다. 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게 많이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한데 왜 우리가 비도 오지 않는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애굽이 있다면은요, 그거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애굽 생각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히브리서나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왜 이 백성들의 이 실패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애굽이 뭡니까? 죄인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본다며, 내가 애굽에 가면, 내가 거기에 가면, 그것을 의지하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그 환경에 가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나를 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더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지 않을까. 그 애굽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면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신앙생활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를 삽니다. 참 우리가 듣고 보는 거, 요즘은요 소망을 둘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생각하지 말고, 애굽 바라보지 말고, 애굽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서 발을 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에,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안전함을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기도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라.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함께 있어 구원하고 건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하고 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신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택할 때 애굽과 같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맡기며 나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라. 하나님 있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 맡겨준 사역 그곳에 우리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있어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혹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곳에서 건지고 그곳에서 역사하리라는 그 음성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내 방법을 생각하고 피해가고 도망가며 타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애굽처럼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아픈 곳에 손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는 고백과 간증 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안 되는 것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산성에서 계속되는 GCD 198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뜻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 잡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GTD 198기로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팀 멤버와 캔디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선교지를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